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제게 진짜로 많은 메시지가 와요. 그 중에 상당수가 뭐냐면은 좋은 교회를 소개해달라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무슨 수로 전국에 좋은 교회를 다 파악하고 알려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는 교회가 있을 때는 소개를 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쪽 지역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동이 좀 많이 있는 듯 해요. 또 치유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들도 많이 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제게 신유 은사를 주셔서 집회를 많이 다니고 그곳에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런 것들을 아는 분들이 입수무로로 번져나가면서 치유해달라고, 치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담의 내용도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데 기도하면서 최대한 성의껏 대답을 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메시지가 왔는데 목사님 때문에 애가 많이 타는 내용이더라고요. 익명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전에는 365일 빡빡한 집회 일정으로 바쁘시고 요즘은 영적 싸움에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설교와 가르침대로 분별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상황은 종교 탄압이 아니다,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다는 등 그런 말씀을 하셔서 너무 화가 나고 속상했어요. 마치 딴 세상에 살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혼의 목마름이 느껴지는 요즘 같은 때 평일엔 안 목사님 설교 들으며 아등바등 버티고 있는데 울음 표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예배 끝날 때까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기도하는 것도 더 힘이 듭니다. 또 울음 표시 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메시지가 와요. 너무 혼란스럽고 속상해서 고민하다가 목사님께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사실 이런 거 보내는 것 쉬운 일 아니거든요. 큰 용기를 내서 하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애가 타고 속이 터질 것 같으면 이런 걸 보내겠어요. 바쁘신 가운데 불편하셨다면 죄송하고요. 목사님께 상담하고 싶어서 그랬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뜨겁게 선포해 주시니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워낙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모교회라 자리를 지키려 했는데 그렇게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젠 교회를 옮겨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또 울음 표시. 제가 그 설교 내용을 들었어요.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로 교회 탄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거짓 운동에 속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교회 탄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 운동을 하는 거란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안희한 목사가 거짓 운동을 하는 것이 돼버려요. 제가 뭐 할 짓이 없어서 거짓 운동을 하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아유 이분 맹인이구나. 속에서 튀쳐나오는 대로 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맹인 따라가면 구덩이에 빠지니까 빨리 결단하세요. 그런데 그 얘기까지 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잖아요. 한 교회에 어려움, 타격이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선은 들었습니다. 안타깝네요. 정말로 이렇게 보냈어요. 다시 답이 옵니다. 어제 저녁에는 예수비전교회 오전 예배 설교 듣는데 눈물도 나고 속상했어요. 목사님 요즘 시대에 분별할 수 있게 가르쳐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기 위해 중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게 본질이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본질이죠.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문화가 아니라, 대세가 아니라, 여론이 아니라, 정치 권력이 아니라 우리가 따를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의 말씀 외에는 사실은 없어요. 목사님 유튜브 영상 말씀 덕분에 많이 알고 배웠습니다. 기도하며 교회 옮기는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잘 분별하고 계시는구나. 볼 걸 제대로 보고 계시구나. 그냥 속편하게 대답을 해서요. 그렇게 하세요. 영원히 살아야죠. 힘내세요. 교회 탄압이 아니다. 참 목사님이 참 탄식이 막 나와요. 막 속이 막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 테니까 교회 탄압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셔요. 첫 번째로 정세균 총리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요. 교회에서 찬송 크게 부르지 말아라. 통성기도 하지 말아라.
사실 제가 본격적으로 이런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이 정세균 총리의 이 말 때문입니다. 교회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큰 소리로 찬송 부르지 말아라. 교회에서 통성기도 하지 말아라. 근데 이때만 해도요, 노래방은 다 허용할 때거든요. 교회는 1시간, 1시간 반 예배를 드려요. 노래방은 하루 종일 운영이 됩니다. 클럽은 아무 말 안 해요. 노래방, 클럽은 괜찮고, 거기서 노래 부르는 건 괜찮고, 교회에서 찬송 부르는 건 안 되고. 공정해요? 안 하잖아요. 두 번째로, 서울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비치된 찬송과 성경 사용하지 말아라. 감염 전파에 위험이 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 듣고서도요, 얼마나 애가 타고 속이 뒤집어졌는지 몰라요. 시청 복사기는 언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도서관의 책들은요, 그 여러 사람이 만지잖아요. 언급 안 하죠. 전철의 손잡이는요, 버스의 손잡이는요, 그 아무나 말 안 하죠. 그 시청 같은데 화장실 변기는요, 그 여러 사람 앉잖아요. 성경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혼자서 성경 들고 예배 시간 내내 써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가는 거죠. 근데 시청의 화장실 변기는요, 여러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차례 앉아요. 어느 게 감염 위험이 더 높아요. 세 번째로, 자, 확진자가 나왔어요.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차별이 심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2시간 혹은 4시간 지나면, 소독한 후 그 시간이 지나면은 재개가 가능합니다. 뭐 의료시설이니까 그렇다 쳐요. 다중시설은요, 다중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사용 재개가 가능합니다. 신세계 백화점 같은 데서도 같은 곳에서 2번 확진자가 나왔죠. 뭐 이마트도 마찬가지예요. 뭐 홈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시설들 소독하고 다음 날이면은 재개가 가능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2주간 폐쇄예요. 아니, 사람들이 어디가 더 많이 들락거립니까? 근데 더 많이 들락거리는 곳은 하루면은 재개가 되는데, 교회는 2주간 강제적으로 폐쇄를 시킵니다. 이것 하나 말이에요. 자, 네 번째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죠. 도대체 이 방역법 가지고 헌법을 짓밟고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는 이 사회 지도층들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백화점, 홈플러스나 이마트 바글바글하죠. 제가 빅마트 토요일날 화장실 가느라고 들렸는데, 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친구 목사님 만났어요. 그 사모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코스트코를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차장 대기만 30분을 냈답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안 돼요. 그렇게 모이면 안 돼요. 교회만 엄청 잡아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 꽉 찼어요. 수백 명이 꽉 찼어요. 따닥따닥 붙었어요. 교회에는 거리두기 해도 안 돼요. 교회는 뭘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비행기는 거리두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조은혜님이 이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분노가 치밀어요. 개인 빌딩,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에는 100명도 꽉 차게 근무해요. 엘리베이터에도 숨소리 입김이 느낄 정도로 가득 타고 다녀요. 2번이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한 번도 폐쇄시키기는커녕 소독도 해당 칸만 해주고 건물 소독도 안 했어요. 건물 사람들 조사도 안 했어요. 검사도 안 해줘요. 그래서 구청에 전화했더니 개인 건물은 단속 대상하는 법에 해당 안 된대요. 만약 이 빌딩에 교회가 있었다면 크게 보도가 되었겠죠. 폐쇄했겠지요. 5명 예배면 처벌을 받고 확진자가 나와도 외면하는 법이 코로나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가요? 너무 기가 막혀요. 이래도 나라가 시키는 대로 맹종하며 성경 밖에 타협이 옳다고 주장하는 쭉정이 크리스찬들 왜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쓰셨어요. 열불이 많이 나셨네요. 김순정님, 저희도 오늘 예배 중 공무원이 찾아왔어요. 2차례. 그래도 끝까지 예배 드렸어요. 찬송을 드리는데 눈물이 흐르네요. 홈플러스에, 빅마트에, 롯데마트에, 이마트에, 백화점에 경찰들이 수시로 갑니까? 공무원들이 수시로 갑니까? 우리 동네 먹자 골목에 사람들 늘 바글바글해요. 마스크 안 쓰고 얘기하고 음식을 먹어요. 담배를 펴요. 경찰들 갑니까? 공무원들 갑니까? 근데 저희 교회만 해도요, 매주 찾아오다시피 해요. 이 공무원들 수 줄여야 돼요. 경찰들 수 줄여야 돼요. 아니, 전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교회를 그냥 수시로 찾아갈 정도로 인력이 남아돈다는 얘기잖아요.
이정혜님 이렇게 쓰셨어요. 구미에 있는 작은 미자리 교회에 20여 명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 공무원이 나와서 예배 중에 개개인의 신상을 다 적어가네요. 진짜 우리가 이대로 가면 북한꼴 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듯. 예배를 위하여 죽기로 각오합시다. 서울에 몇천 명이나 되는 교회 목사들은 뭐 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무엇이 두렵나요? 더러운 돈에 영혼을 팔았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 귀한 영향력을 쓰실 겁니다. 돌아오세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주세요. 이번도 쌓이게 많아요. 아주 세게 얘기를 하시네요. 이태용님, 어제 10일 주일 아침에 우리 동네 노인정 문 연다고 방송합니다. 다 나오시라고요. 이게 뭐죠? 이런데도 교회 단합이 아니라고 할 거요? 이런데도 예배를 짓밟는 게 아니라고 할 거요? 이런데도 차별이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눈 좀 뜨세요. 눈 좀 뜨세요. 목사님들이 눈을 못 뜨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아까 인용했잖아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요. 목사님들이 영이 어두워 맹인이에요. 못 보면 성도들 다 구덩이에 빠져버리잖아요. 제발 눈을 뜨세요. 뜨셔야 됩니다. 탄식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주님,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국교회 좀 제발 깨워주세요. 한국교회 좀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다음 세대 다 무너집니다. 선교 다 박살납니다. 예배 인원 엉망진창 됩니다.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지난 주간에 전성도들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행정명령 어겼다고 다시 2주간 강제 폐쇄를 당했습니다. 이거 다 나중에 짚고 넘어가야 돼요. 현 문재인 정부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뒤집어지고 말 텐데 그때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들, 협력했던 사람들, 여기 입장에서 유리하게 움직였던 사람들 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복수 차원이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야 이후로도 어떤 정권이 들어서라도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이런 무식한 행동은 되풀이되지 않을 테니까요. 솔직히 열이 나고 많이 속이 상했어요.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옆에서 나름대로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하면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 얘기조차도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짜증을 냈어요. 그리고 아내 보고 말했어요. 내가 담대한 것 같고 용기 있는 것 같지만 솔직히 속이 너무 상한다고, 마음이 너무 안 좋다고 지금. 제가 이제 기도로 버티는 거거든요. 죽어라고 기도하면 그래서야 기쁨도 용기도 담대함도 다시 생겨나서 그 일 가지고 또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때는 그때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좀 있어줘. 그랬더니 네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내도 아마 그 말에 마음이 상하겠죠. 자기는 나름대로 고심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 건데 솔직히 속상해요. 그리고 한국계 전체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무너져 내려요.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다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바라볼 때 새 힘 주시죠. 세상 보지 않을게, 정치 권력 보지 않을게, 사람 보지 않을게, 환경 보지 않을게, 처지 보지 않을게, 문제 보지 않을게, 장애물 보지 않을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새 힘 주시고 새 힘 받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목소리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배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같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역전성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힘을 더 냅시다. 할렐루야.